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20편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0편에서 20편 1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야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궤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야훼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야훼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야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야훼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이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시편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기도하는 그 왕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리고 또 장군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고대의 상황을 바라보면은 늘 이웃의 국가들이 침범하게 되고 언제 어떻게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 늘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죽거나 포로되어 가거나 아니면은 이기면은 이젠 전쟁의 그 모든 탈취물을 가지고 또 승장가를 부르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승패는 이 그들의 용감함, 그들의 전술 아니면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쟁에 이제 승리하면은 살아나는 거고 패하면은 죽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든지 다 빼앗기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전쟁을 치러 갈 때에 기도하는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간절한 거죠. 죽고 사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낭만적으로 시를 읊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전쟁 나가서 가족을 떠나 전쟁 가면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지 또 집에서 기다리는 자식들은 볼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얼마나 그냥 마음이 착잡하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겁니다. 이 전쟁 이야기하게 되면은 아니 뭐 우리는 지금 전쟁도 안 치는데 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우시죠. 이것은 지금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실 매일 전쟁 치지 않나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죠.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우리의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나요? 일반 군사들은 어떤 적군이 분명하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 눈에 보이는 적 수를 세우고 그들의 전략을 파악을 하고 진행해 나가는 거죠. 지형을 이용한다든지. 그런데 지금 영적 전쟁은 어떤 지형을 이용한다든지 눈에 보이는 어떤 숫자에 의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로 어디서 영적 전쟁이 시작되나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죠. 마음의 생각에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시작하는 거죠.
눈 감을 때까지, 잠들 때까지.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군인들이 전쟁 치러 갈 때에 전략을 세우는 것처럼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 전략을 세워야 돼요. 사탄은 아주 교모하기 때문에, 우리의 적인 사탄은요 교모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심리를 이용을 해서 흔들리게 합니다. 아예 그냥 원수 마귀와 대적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버려요. 이런 전략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었어요. 다른 전략이 없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군사들과 싸우러 나가는 데 있어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다 이거죠. 이것은 다윗이 목동 시절 때부터 체험한 사건입니다.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하여 들판에서 양치기로 있을 때에 목동이 할 일은 뭐겠습니까? 양을 돌보는 거 아니겠어요? 이리 때나 또 사자나 이런 게 나타나면은 도망가고 한 마리 주고 말지 뭐, 이런 게 이제 대체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물고 도망가는 것을 잡아가지고 쳐 죽이고 뺏어냅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용맹함이. 그리고 골리앗과 전쟁 치러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에 정말로 초라한 거죠. 장군은 장군들이 전쟁 치러 간다고 난리를 치지만은 골리앗 앞에서 들들 떨고 있습니다. 벌벌. 그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윗이 평생, 그때 봐야 뭐 이 평생의 청년 아니겠습니까? 지금 살아온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문제는 해결되는데, 이 선배들이, 형들이, 왕이, 장군들이 그냥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의 말을 듣고도 속수무책입니다. 여기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면전에서 욕을 하고 있는데 저걸 지켜보고 있는가 말이에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믿음으로 일어서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은 앞날의 장애물들은 제거된다.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고 삶을 통해서 체험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전쟁 치러 나갈 때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라는 거죠.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나아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막힌 것들을 뚫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항상 문제 있을 때마다 무릎을 꿇습니다. 아니 평상시에도 무릎을 꿇어요. 전쟁 치러 갈 때 무릎을 꿇고 가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로 나아가면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다윗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시는 메시지 두 가지예요. 첫째로 성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성소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그 성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늘 그렇게 나갔지 않습니까? 하나님 임재하는 그곳에 마음을 집중하는 거죠.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0편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소 뭐 하는 곳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만나는 자리잖아요. 이 성소가 어디서 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 임재하는 사건을 말하고, 오늘 말하면 성령이 이끄시는 것을 말합니다. 불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의견과 상관없습니다. 다수결해가지고 저 불기둥 움직이는데 갈 거냐 말 거냐 이런 회의에서 투표해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움직이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나갈 길을 그대로 가르쳐 주는 거죠. 교회 공동체 나갈 방향은 말씀과 성령 인도함이에요. 다른 데 없습니다. 그게 집중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맛보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받고 가는데,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어디에 임하죠? 성막 중심으로, 오늘 말하면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그게 임재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면전 앞에 서는 거죠. 호람대오의 신앙으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내 말을 지켜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전쟁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전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잖아요. 전쟁의 무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최첨단의 무기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치러 나갈 때에 그 당시에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는 블레셋 사람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그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사는데 감당 못하는 거죠. 무기란 게 뭡니까? 고함 지르는 거, 그 다음에 발로 돌아다니는 거. 그러면서 사사시대는 어땠나요? 항아리 깨고 횃불 드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거든요.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 중심으로 쓸 때 가능하다, 그 이겁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 중심 안에 서는 것,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그렇게 부르짖지 않냐 하면은 올바르게 갈 수 없습니다. 잘 돼 가는 것 같지만은 막혀요. 뚫지 못해요. 인간의 힘은 연약합니다. 간 것 같지만은 우리 코로나19 팬데믹 현상 속에서 지구촌에 최첨단을 긋고 있는 미국, 과학 문명으로서는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미국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이제 그냥 여지없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봤잖아요. 인간의 힘은 강한 것 같지만 약해요. 그런데 강한 힘을 가지고 이 지구촌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거죠. 이어서 말씀을 보실까요? 4절 5절입니다. 시편 20편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야훼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이거보다 더 좋은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한 거죠. 이런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소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 해야 될 일이 뭔데요? 마음 안 맞다고 쌈박질 하나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서로 그냥 말다툼하면서 정작이 바쁘나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뭐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만나는 자리죠. 교회란 모여서 일하는 곳이 아니고요, 교회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예배가 최우선이 돼야 돼요. 봉사가 우선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뭐가 우선이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예배에 목숨 걸고 매달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해야 될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예배가 죽어 있고 다른 것이 살아 있는 것, 그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요. 다른 것 뭐 흐지부지한 것 같아도 예배만 살아 있으면 삽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전 세계에 가장 단일 교회로서는 최고의 교회가 된 것은 뭘까요? 전도 전략을 잘 세워서 그럴까요? 구역 조직을 잘 세워서 그럴까요? 세미나를 열심히 잘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단일 교회로서 세계 최고의 교회를 가기까지는요, 모두가 성령에 집중했어요.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로 가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게 전도고, 그게 봉사고, 그게 선교고,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연구하는 교회 성장학을 공부한다는 사람이 논문을 보면은 헛발질하는 게 많아요. 제가 읽어보면 알잖아요. 저는 그 체험했기 때문에. 그거 아닌데 그게 원인이고 요소고 부흥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내리고 있어요. 전 그거 읽고 그럽니다. 틀렸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그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역동적인 능력 사역을 체험할 때 나타난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모이니까 이걸 우리가 서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구역을 정하고 그 다음에 구역 안에서 할 일들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구역을 잘 조정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킨 게 아니고요. 교회가 워낙 그렇게 성령 역동적에서 부흥되니까 그 사람들과 관계 친교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말씀 공부해야 되고 서로 기도 제물 내고 기도해야 되니까 335 이렇게 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구역이에요. 그렇게 해서 출발한 겁니다.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를 이끌어간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성장 동력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쓰고 하나님 만나고 음성 듣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길은 그렇게 열려지는 겁니다. 세상 하는 방법하고 다르죠.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체험하셔야 돼요. 성령 체험하셔야 됩니다. 말씀 위에 서서.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예배 공동체로 모여야 됩니다. 예배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 만나는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냥 세상에서 일을 잘하겠다, 승리자가 되겠다, 성공자가 되겠다라고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예요. 그거보다는 뭘 해야 되죠?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내가 말씀이 올바로 써야 되겠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 길이 우리 앞날을 윤택하게 하고 성공자로 만들어줍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고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신앙생활 해나갈 때 뒤죽박죽 그냥 섞어버리고 순서를 뒤집어버리고 이래서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가다 보면은 막히고 어렵고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죠. 뚫을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영적 전쟁 치러 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전쟁 치러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왕이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집중하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크리스토스, 헬라 말은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잖아요. 히브리 말로 뭐죠? 메시아, 머사야. 이게 메시아가 오셔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겠다고 이미 다윗의 기도 속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 속에 있는 거지요.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사탄을 심판할 때 주신 말씀 중에 최초의 복음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너는 지배를 받을 거다. 그렇죠? 사탄한테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에 나와서 너의 머리를 깨부술 것이고 너희들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악한 것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십자가에 매단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 자기인 것 같은데 오히려 너희들의 권세가 끼어지는 거다. 그게 원시 복음이라고 그러죠.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계속 말씀하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족보 속에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는 거지요. 그 예수님, 왕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너의 삶을 중원할 것이다. 그분만을 집중하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 보실까요? 20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로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악한 권세를 깨어버리고 흑암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신다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일어나는 거지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시편 6편은 어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서 어떤 정치 지도자, 위정자들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 이스라엘 나라의 고대 국가에 있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칭함을 받는 사람 누군가요? 메시아의 선지자, 왕, 그 다음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꾼들,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지도층을 말하는 거죠. 여기 그들을 기름 부으셨다,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그 의미지요. 그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물론 우리들이 이 지상에 살면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권면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 문장 말씀을 보고 갈까요? 디모데 전서 2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한 나라를 통치하는 데에 그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 하라는 거죠? 임금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로 설 수 있고 규모 있게 삶을 갖고 갈 수 있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울타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국가는 국민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물론 하나님 자녀가 아닌다 할지라도 한 형상을 입은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국가는 그겁니다. 국가가 그걸 못하면 국가 기능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정치 지도자가 그걸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에 대해서 질타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질타한다는 게 뭡니까? 돌을 던지는 게 아니고 투표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투표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올바로 정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가지 다 해야 되는 거죠. 깨어서 기도하고 나라가 든든히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전화를 걸어주고, 그다음에 글을 써서 보내주고 청원도 하고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무관심하면 안 돼요. 무관심하면 악한 것들이 와가지고 그냥 점령해 버립니다. 믿는 자들이 빛을 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렇게 가라는 거지요. 물론 이제 그것이 있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메시아에 집중하라. 너희 삶을 세워주실, 영혼을 세워주실 그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자, 바울이 한 번 더 말씀해 준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메시아가 오면은 이 땅은 회복되는 거죠. 메시아 오셔서 회복됐어요. 십자가 위에서 다 청산하셨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믿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해야 될 일은 뭐죠? 다시 또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어떤 메시아입니까?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 문제도 없고요, 평안해요. 이렇게 그냥 재밌게 잘 살면 돼요. 그렇게 하면 착각이에요. 그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놨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재림 아직 오시지 않았잖아요. 재림을 기다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셔야 돼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깨어서 구하기를 힘쓰는 거죠. 여러 성도,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 누구죠?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집중하고 부르짖는 거지요. 오늘 시편에서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9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지금은 기도할 때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뭐 해야 되죠? 부르짖어야 돼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를 맛봐야 됩니다. 전쟁 치러 가기 전에 다윗이 몸부림치며 기도했듯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영적 전쟁을 치는 저와 여러분 삶에는 이렇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룬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능력권을 마음껏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말씀에 쓰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리 감사합니다. 전쟁 치러 가기 전에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메시아를 바라보며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그 당시에 메시아를 바라봤던 그들, 우리들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